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줄지어 모인 곳에 달리고 있는 마라토너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당시 고난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저자는 믿음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삶이 시작되어 일생토록 죽음을 향해 달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 같은 경주의 동기와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리는 마라톤 경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인생 마라톤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라톤 경주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내내 박수를 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힘들지만 이 길을 계속 달리는 것이 맞다고, 내가 달려보니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인생의 승리를 위한 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맞다고 외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할 수 있으면 가볍고 또 자유로운 몸으로 뛰어야 하죠. 무거운 코트나 파카를 입고 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벼운 반바지나 셔츠를 입고 뜁니다. 그리고 끈으로 옷이나 몸을 묶고 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유롭게 손발을 움직이며 뛰죠. 그와 같이 우리는 가벼운 차림으로 믿음의 경주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일들에 얽매이면 잘 뛸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이 경주하다 말고 축구하는 일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농구하는 일에 얽매이면 안 될 것입니다. 게임이나 세상 구경하는 일에 얽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자녀를 너무 잘 돌보느라 경주하는 중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골프나 운동이나 관광이나 건강이나 또 쉼을 위해선 좋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매이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또 경주는 뛰는 일이기 때문에 힘이 들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의 경주는 하루나 이틀의 끝장내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일생을 뛰어가야 하는 마라톤이죠. 단거리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장거리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마라톤 코스를 뛰어가야 합니다. 인내를 잘할 수 있으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하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어지럽혀질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지도 말고 현실을 보지도 말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뛰는 겁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군중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뛰다 말고
레위스를 벗어나 군중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레이스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미숙한 선수일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레이스를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뛰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곁에서 같이 뛰시며 믿음의 경주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땐 시선과 마음을 어디 두어야 하는지, 마음이 외롭고 걱정이 찾아올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귀의 시험과 방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며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부활의 주님을 항상 그 앞에 모시고 바라봤습니다. 시대가 달랐지만 주님께서 바라본 그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윗도 때로 감정이 요동했지요. 현실의 파도가 흉흉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죄의식으로 종일 신음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죠. 때로는 아들이 배다른 딸을 성폭행할 때도 있었고 아들이 배다른 아들을 살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하여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지요. 교만하여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항상 다윗 앞에 계셨습니다. 그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그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 코스의 경주가 시작된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하루 더 뭉개다 갈 여유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경주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경주하시는 러닝메이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기쁨과 소망 중에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 경주 중인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는 말들에 귀 기울이느라 레이스를 벗어나 울지 마시고 싸움도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리는 겁니다. 성령의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의 땀을 식혀주시고 뒤에서 바람으로 우리 등을 밀어주시며 응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며 화이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저희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뛰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알아채게 하시고 방해하는 어떤 손길이나 소리에도 우리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품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달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